구두를 만들고 고치는 마르틴이라고 하는 재화공이 있었습니다. 착하고 너무 성실하고 그래서 법도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착한 사람인데 어느 날 깊은 좌절에 빠졌습니다. 5년 전에 두 아들과 아내를 한꺼번에 잃어버렸는데 또 최근에 유일한 피부친 막내 아들 하나를 또 질병으로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혼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매일 술로 그 절망을 한번 딛고 일어나 보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들 술 먹는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정말 입에서 나오는 기도는 하나님 제 아이들 있는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제 아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좀 데려가십시오. 그게 그 마르틴의 늘 반복되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어느 날 우연히 이렇게 아내가 보던 성경을 이렇게 펴게 됐고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감동을 받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재미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이렇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마르티나, 내일 내가 너를 찾아가겠다. 창밖을 내다봐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마르틴이 정말 깜짝 놀라서 깨보니까 잠깐 성경을 읽다가 졸았는데 이게 너무 생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집안을 깨끗이 정리를 하고 하나님이 자기 마당에 오지만 자기 집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열심히 집을 치우고 하나님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이렇게 한참 기다려도 오시지 않더니 점심때가 거의 다 돼가는데 창밖에 늙은 청소부가 한 명 이렇게 그 청소를 하면서 눈을 맞으면서 청소를 합니다. 보니까 마르틴이 그를 가게로 구두 깁는 가게로 그 늙은 청소부를 데리고 오고 따뜻한 차를 대접해서 그렇게 내보냅니다. 또 몇 시간이 지났는데 창밖을 내다보니까 아기를 안은 여인이 눈보라 속에서 떨고 있는 게 보입니다. 또 나가서 그 여인을 가게 안으로 맞아들여서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이렇게 주면서 그 여인을 보냅니다. 이제 해가 거의 다 져갈 무렵인데 오신다는 하나님은 안 오시고요. 밖에 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내다보니까 사과를 파는 늙은 노파가 사과를 훔친 소년을 붙잡고 야단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르틴이 나가서 보니까 사과를 훔치다 이 소년이 붙잡혔어요, 할머니한테. 그래서 이 마르틴이 사과값을 대신 주면서 그 소년의 죄를 뉘우치게 하고 두 사람 그 사이를 원만하게 해결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구두가게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날은 어두워졌고 이제 손님이 올 것 같지 않으니까 문을 닫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읽던 성경을 계속 읽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자신이 낮에 대접했던 늙은 청소부, 아기 아는 여인, 그리고 사과 때문에 싸웠던 소년과 노파가 차례대로 나타나서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마르틴, 네가 오늘 만난 사람들이 바로 나였단다. 너는 오늘 나를 대접한 거였어. 그 후에 마르틴이 꿈에서 깨나서 그 펴져 있는 성경을 계속 읽었는데 거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으며 나그네를 따뜻하게 맞아들였고 헐벗을 때 옷을 줬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극진히 대접한 게 바로 내게 한 것과 같다 하는 말씀입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는 책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 톨스토이는 뒤늦게 구원의 감격을 깨달은 이 마르틴이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겪는 하루 동안의 이야기를 그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당으로 간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은 깊은 명상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해야 된다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 있는 곳에 계신다는 말이 마음에 오랫동안 이렇게 여운으로 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을 앞에 불러놓고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그들을 구분해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임금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면서 그 이유를 35절에 말씀을 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내 문제는 그렇게 주님이 말씀했지만 그 말을 들은 의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느냐는 거죠. 어느 때 주님이 줄인 걸 보고 음식을 대접했고 목마른 걸 보고 마시게 했습니까? 우리가 어느 때 나그네 된 걸 보고 영접했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습니까? 어느 때 주님이 병든 것, 옥에 갇힌 것 보고 가서 배웠습니까? 그렇게 반문을 하는 거죠. 그때 임금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물론 뒤에 왼편에 있는, 지금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지만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46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하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말씀,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지극히 작은 자, 작은 자라고 하는 말은 작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 전에 성경 번역대로 하면 소자입니다. 이 작은 사람, 곧 아이를 가르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아이만 작은 자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 가르칠 때 중풍병 걸린 자를 4사람이 들것에 이렇게 메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4사람이 들것에 메고 나왔으니까 작은 아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장성한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도 작은 자여, 소자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육체가 작다든지 나이가 작다든지 그래서 작은 자가 아닙니다. 아이를 보고도 작은 자라고 했고 덩치가 큰 장성한 사람을 보고도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또 자기 앞에 많은 무리를 보면서도 자기 제자를 보고도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많은 무리도 작은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작은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작은 자라는 단어의 개념은 상당히 넓은 범위를 가집니다. 이 작은 자라는 말을 통틀어 말하면 아주 약하고 병들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작은 자로 이렇게 지칭해 쓸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거기에 보면 믿음도 적은 사람이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들, 지극히 작은 자는 그러기 때문에 얼마든지 무시해도 되는 자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는 밟아도 꿈틀대지도 못하는 자입니다. 작은 자는 왕따를 시켜도 제대로 항의조차도 못하는 자입니다. 무식하다고, 늙고 병들었다고, 돈 없다고, 가진 것 없다고, 힘이 없다고, 약하다고 얼마든지 짓밟아도 되는 줄 알았던 자가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얼마든지 무시해버리고 얼마든지 소외시켜버려도 되는 자가 작은 자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본문의 주인공은 그렇게 하고도 자기는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 잘 믿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내 안에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 보니까 양이 아니라 염소인 걸 알았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아니라 왼쪽에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겁니다. 너무 억울하니까요. 마귀에게 속아서 살아온 날이 너무 억울하고 분하니까 일을 가는 겁니다. 기회가 없었습니까? 말씀에 경고가 없었습니까? 옆에 사람들을 통한 교훈이 없었습니까? 얼마든지 오른쪽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얼마든지 양같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왼쪽에 계속 머물러 사는 삶, 염소 같은 삶을 살았으니까 그게 이 땅에서는 몰랐어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서서 보니까 오른쪽 사람이 아니라 왼쪽 사람인 걸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있는 37절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그랬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의인들입니다. 이 땅에서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닙니다.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피 흘리신 그 은혜로 그 불의, 그 죄, 허물, 악 다 덮으셔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의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른쪽에 있는 양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작은 자들은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본문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 중에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나그네 됐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자가 주님께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있을 때 들것에 들려 나온 사람을 예수님은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때 작은 자 의미, 병들어서 약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불쌍하기 때문에 작은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난 후에 작은 자여 하셨기 때문에 그때 작은 자는 육체적으로 불쌍하고 병들어서 불쌍한 작은 자가 아니라 믿음이 만들어내는 작은 자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믿음을 가지니까
그 믿음 때문에 자기가 왜소하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도 괴수인 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실체를 믿음이 있으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음이 만들어낸 작은 자예요. 믿음이 없을 때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믿음이 없을 때는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어요. 근데 믿음이 생기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걸 비로소 믿음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작은 자여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덩치가 크다, 덩치가 작아서 아이기 때문에 소자가 아니에요. 병들어서 불쌍해서 가난해서 소자가 아니에요. 믿음 없어도 소자예요. 믿음 있으니까 자기를 작게 보고 자기를 작게 볼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 바울은 믿음이 생기니까 큰 자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버렸잖아요. 그리고 작은 자라고 하는 이름,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을 했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는 최고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최고였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당대 최고 학문을 공부했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 가지고 나왔죠. 그 공부한 거, 그 배경, 그거 가지고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죠. 정말 요즘 말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끌고 올 수 있는 정도니까 요즘 같으면 검사들에게 주어진 체포영장 발급할 수 있는, 여러분들 법원에서 체포영장 받아서 사람 잡으러 가는 게 검사들이잖아요. 여러분들, 그 대단한 바울이 믿음이 있어 놓으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는 가장 작은 자, 죄인 중에도 괴수인 걸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있는 사람만 작은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거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들어가면 사람은 겸손하게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는 작은 자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믿음 있는 그런 작은 자, 믿음 있는 그런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는 약한 자가 강한 자고 작은 자가 큰 자인 이 비밀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른편에 속한 자들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을 행했던 자들입니다. 오늘 33절에 양은 그 오른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오른편은 영광의 자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축복의 자리, 권능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양이 그 오른편에 있다는 말은 예수 믿는 성도는 구원의 즐거움과 함께 구원의 권능에 참여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오른편으로 구별된 성도는 복받은 성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육신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오른편에 있는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인 걸 고백함으로 주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신 의인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은 주님의 심판의 명료성을 나타냅니다. 양이면 양이고 염소는 염소지 그 중간에 어떤 게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중간은 없습니다.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연옥이라고 하는 건 안 됩니다. 천국과 지옥, 양과 염소 두 개 중에지 회색지대는 없단 말입니다.
주님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34절에 축복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상속은 자식이면 다 받는 거 아닙니까? 배웠든 못 배웠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상속에는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며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사람들이고, 이 복받을 자들에게 나와 받으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와서 이 복을 받으라, 나오라, 이 말은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주님과 교제하며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도 나와야 합니다. 수요 예배도 나와야 합니다. 새벽 예배도 나와야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기도 생활에 힘써야 되고, 그 주님과 관계를 가까이 하는 게 주님 앞에 나오는 일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겁니다. 25장 34절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혀 있을 때 와서 보았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행위로 받는 건가요?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건 오직 믿음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예수님 하시는 이 말씀들은 다 뭘 얘기합니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해라.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입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봤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 의뢰하고 의탁하는 겁니다. 주님께 의뢰하고 의탁하는 믿음은 산 믿음입니다.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 맞아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거 맞아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 맞아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주님께 하지 않는 믿음, 그건 믿음 아니라는 거죠. 죽은 믿음,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줄 알지만 사실은 왼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46절 말씀이 뭔 말씀입니까? 46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거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신행일치를 강조하는 주의 종 야고보가 천국에서 지옥을 내려다봤대요. 지옥에 있는 한 노파가 이 야고보를 보고 막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 노파에게 물었대요. 할머니, 세상에 계실 때 뭐 착한 일 좀 한 거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물음에 즉시 노파가 자신 있게 대답을 하더래요. 내가 산에서 내려오다가 얼굴에 거미줄이 걸렸는데 거미줄을 벗기고 딱 보니까
아주 큰 거미 한 마리가 딱 있더래요. 딱 잡아가지고 이걸 죽일까 살릴까 하다가 거미를 살려줬대요. 그래서 거미 살려준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머니가 그 야고보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거미줄 하나가 싹 내려오더래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할머니 저 거미줄을 꼭 붙잡으십시오. 이 할머니가 거미줄 내려온 걸 거미줄을 꼭 붙잡았대요. 근데 그 거미줄을 붙잡고만 있었는데 거미줄이 자꾸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보니까 천국으로 올라가더래 자기가요.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밑에서 자기 친구 노파가 이보게 나도 같이 가세, 어찌 자네만 가겠나, 나도 같이 가세 하면서 발꿈치를 딱 잡은 거예요. 기분 좋게 올라가다가 딱 내려다 보니까 이 할머니가 자기 발목을 딱 붙잡고 같이 가자고 그러고 발목을 안 놓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순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가느다란 거미줄 간신히 붙잡고 나도 지금 겨우 올라가는데 세상에 이 할머니까지 내 다리에 붙어 있으니 이 거미줄 이거 중간에 올라가다 끊어지면 나도 못 올라갈 거 아닌가. 순간에 발로 그 할머니 팍 차버렸대요. 그랬더니 그 탁 차는 순간에 거미줄이 뚝 끊어져 가지고 할머니 둘이 그냥 지옥으로 뚝 떨어졌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정말 많은 사람이 모두 매달려도 끊어지지 않는 정말 신비한 거미줄이었는데, 노파는 자기도 살고 친구도 살릴 수 있는 참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는 거죠. 노파와 거미줄, 이웃에 대한 긍휼 없는 무관심의 종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동화로 만들어서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건 성경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의 실천입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 크리스찬들을 다 놓고 볼 때 한국교회만큼 성경 지식 많은 교인들이 없어요. 중국에도 제가 속해 있는 선교회가 목사님들이 가서 중국에 가서 했던 일들이 뭐냐면, 여러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불러다 놓고 조직신학 교육을 시키고 와요. 여러분들, 중국에서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제대로 교육을 못 받고 그냥 목사가 돼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필리핀이라고 다릅니까? 캄보디아라고 다릅니까? 지금 모든 나라들이 그냥 성경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간단한 과정들을 거쳐서 그냥 목사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같으면요, 우리나라 장신대 같으면 전 세계에서도 유명한 대학이에요. 대한민국 크리스찬들만큼 성경 지식이 많은 그런 크리스찬들이 잘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뭡니까? 그럼에도 걱정하는 건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결심도 하지만 문제는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야고보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죽은 믿음으로는 아무런 역사도 체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 없는 몸은 죽은 거라는 게 야고보 2장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마음을 비우면 작은 것에서 큰 걸 볼 수 있다고 그럽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걸 보는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무슨 직분 하지만 여러분들, 직분이 없어서 신앙생활 못합니까? 맡은 직분이 없어서 여러분들 봉사할 수 없습니까?
작은 데서 큰 걸 볼 줄 아는 영의 눈들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쓰레기 하나 똑바로 보고 치울 줄 아는 눈, 교회의 기물 하나하나 똑바르게 원위치에 놓아둘 줄 아는 눈, 필요 없는 전등 알아서 하나 끌 수 있는 눈, 그런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리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충성하고 봉사하는 귀한 분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분들은 보이지 않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사람들만 보이죠? 그렇게 보인다면 여러분들 눈은 영적 시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큰 것만 보이고 작은 건 보이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그 눈은 문제가 있는 눈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눈들은 안 보이고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는 사람들만 보이는 그 모습들만 보는 눈은 고장난 눈이라고요. 작은 것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작은 자, 하찮은 자가 똑바로 보이고 보잘것없는 일이 주님 앞에 귀한 일인 게 보이고 주님이 원하는 일로 보일 때,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을 때 그 사람이야말로 주님의 오른편에 설 수 있는 양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행했던 삶은 남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굶주린 자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고 말씀 못 받아 기갈 중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습니다. 인생의 고독한 나그네 삶에 지치고 고난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영적으로 병이 들어 죽어가는 심령들이 내 주변에 있습니다. 옥에 갇힌 것처럼 자유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는 불쌍한 자들이 내 주변에 있다면 우리 곁에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주님이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그들을 멸시하지 말고 그들의 영혼과 몸을 귀중히 여겨서 주님 돌보는 것처럼 섬겨야 합니다. 이런 길이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교회의 예배는 은혜의 나눔입니다. 봉사는 섬김의 나눔입니다. 선교는 복음의 나눔입니다. 화해는 사랑의 나눔입니다. 교회가 이런 나눔의 공동체로 본질을 상실한다면 역사 속에서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처럼 하나님 앞에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지극히 작은 자들이 누군지 보이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거룩한 한 주간을 또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